그래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일어난 게 총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차별 총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있었던 묻지마 살인 사건, 뭐 칼로 난도질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칼도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이제 북한의 이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핵에 대한 이제 핵폭탄에 대한 민감이 생겼잖아요. 더욱더 원래 있었지만 더 심해졌죠. 그것처럼 핵무기도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지만 쉽게 잊고 있는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무서운 무기로 변질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시험이 들고 결국 그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일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속담에도 말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죠. 사람이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또 이러한 말들이 이제 키보드로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손으로 치는 이러한 채팅들, 뭐 댓글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악플들이죠. 이러한 악플이나 누굴 욕하는 글들이 바로 이러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혀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되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혀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베드로의 교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형제를 사랑하고 기를 강조하고 바로 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혀를 금하라고 하고 있죠. 오늘 이제 본문을 정하면서 사실은 이제 의도치 않았지만 오늘 중고등부 설교도 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 오후 예배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바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9절에 나오듯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라고 강조했는 것처럼 혀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말과 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여러 군데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그 구절을 함께 찾아보면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표시하시면서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다 말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말로 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도 이 말의 능력을 더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장에는 뱀의 간교한 말로 하하가 꼬드김 당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결과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어지게 돼서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의 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사탄도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이 바로 이겁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 그냥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말의 소중함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기들이 처음으로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할 어벙할 때, 그때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아빠가 불렀어, 엄마가 불렀어 하면서 너무 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그렇게 말의 소중함, 그러니까 자식이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처음으로 부르는 그 순간을 기념하고 싶어서 막 동영상 찍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 남기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말을 하지만 그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담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잘못 이용하면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약 시대부터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 곳곳에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시편 34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죄송합니다. 저 복사가 잘못됐나 보네요. 네. 우선은 그렇게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12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잠언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57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에 대해서 성경 구석구석에 창세기부터 그리고 그 끝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은 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입을 잘못 벌려 폐역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나왔으면 또 신약에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신약 에베소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 오늘 청소년부 본문이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사실 야고보서는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혀는 뭐라고요? 불이라고까지 얘기하죠. 또 이 혀는 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말은 수많은 말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힘을 표할 수 있고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해야 할 말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성경을 따라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나눠집니다. 먼저 우리는 의인의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 의인의 말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말 동의가 동일합니다. 의의 말은 어떤 말을 할까요? 시편 37편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을 베풀고 라고 또 말하고 있죠.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입은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선이 베푼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살아가면서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응원하는 말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아닌 서로에게 응원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교제가 일어나고 또 잘못된 것이 일어나죠. 시간은 좀 지났지만 브라질 월드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펜싱 선수 박상현 선수가 펜싱 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방송을 올림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좀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펜싱이라는 이 경기가 한국 사람한테 좀 불리한 경기가 많습니다. 잘하는 선수도 많고 금메달도 많이 땄지만 서양인이 좀 유리해요. 왜? 팔이 좀 길거든요, 서양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길게 타면서 우리나라는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순간의 공격으로 많이 공격을 하는데 외국인은 긴 팔로 멀리서 찌르면 불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소리가 탁 들립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장면을 멀리서 진짜 운동장 전체를 울리듯이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탁 들렸고 그 소리에 의해서 분위기가 엄청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힘낸 이 박상영 선수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많이 유명한 장면으로 계속 TV에 나왔었고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시면 상영 선수가 한국 가서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그 이후로 매번 올림픽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드컵 때도 우리 상무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을 때 팀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열심히. 그다음 분위기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해주고 응원해주고 긍정적으로 나아갔을 때 그 선수에게서 시너지가 몇 배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좋은 말을 또 이러한 의인의 말을 할 때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시너지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바로 악인의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패역한 혀 그리고 악인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의인의 말과 완전 반대의 것입니다. 최악이라는 말, 부정하는 말을 여기 포함하면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계속적인 부정적인 말과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매주 새벽기도마다 민수기를 봤었는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불만을 표합니다. 계속 원망하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됐으면 왜 나를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오만 불평을 다합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욕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요, 악인의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근데 반응이 다르죠. 바로 우리가 악인의 말을 패역된 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말을 늘 주님 안에서 의인의 말을,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신 하나님의 반응처럼 우리를 보면서 화를 내시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특히 죄된 본성이, 그리고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분들이 좀 나눈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샌들은 이제 들었을 건데, 운전을 하는데 이제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좀 비켰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제 옆을 싹 들어오면서 끼어 들어가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차가 오니까 세웠거든요. 근데 욕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차도 좋은 건데 여자분이 남자 2명 타고 있어요. 저랑 같이 덩치 큰 남자 2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둘 다 목사였지만 목사가 덩치가 좀 컸습니다. 둘 다. 근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이 내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참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욕 들으면 뭐 오래 살겠죠 라고 하면서 이제 네, 그렇게 막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운전할 때 많이 하죠.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저희 앞을 확 들어왔을 때 욱하는 일이, 혹시 웃으시는 성도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나 봅니다. 네, 욱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본능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날 화나게 하더라도 주님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축복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가다가 차다 부딪혀라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네, 타이어는 터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엔진을 고장하다가 비난 조주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축복하는 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그런 상황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깨끗이 되었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이 죄된 본성에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특히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이런 것을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말을 해야겠죠. 성경 이곳저곳에 계속해서 말 조심, 그리고 말을 조심해라. 너가 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거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했지만 수많은 이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살도 많이 했고요. 옛날에도,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통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 하지만 옛날 똑같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연예인들, 수많은 엄청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연예인들도 이러한 비난과
오해를 통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면 사실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주님께 나아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이제 5명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신나게 놀고 있지만 한 명이 빠지거나 한 명이 늦게 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 뒷담화하죠. 네. 당장 함께 있으면 뭐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명이 늦게 오면 그 사람 뒷담화 엄청 합니다. 아, 걔 원래 그랬어. 걔 맨날 늦죠. 그렇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같이 쓰면 절대 안 하죠. 아, 뭐 권사님 뭐 서로 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빠지면 에이구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저는 그런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청도에서 사역할 때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그 수요 예배 때. 그러면 어르신 딱 4명을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 4명을 한 집에 한 집 태워주면 한 분 내리면 갑자기 뒤에 있는 권사님이 그분 욕을 하세요. 갑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듣고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데 또 다시 나중에 또 탈 때 태우시면 왔냐고 반갑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시골의 모습이긴 한데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긴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달았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되돌아봐야겠다라고 하고, 한 명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말도 누가 들으신다고요?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아닌 복된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 우리는 주님을 닮았고 주님을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른 말을 해서 그들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도와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는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아프거나 그런 자에게는 위로하는 말과 힘내는 말도 같이 하는 것도 늘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주시는 이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돕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가정 아니면 내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명절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아시죠? 수많은 다툼이 추석 때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투기보다는 축복하고 힘을 되어주고, 혹시 이제 저처럼 약간 결혼 못하는 이제 조카나 아니면 손자나 아들이 있으면 뭐라 하지 마시고요. 너는 어떡하려고 그러니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보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지 마시고, 아이고 고생했다. 축복하는 말, 이번 추석에는 그러한 나눔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의인의 말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말을 이끌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악인의 말을 하지 않고 이 폐역과 혀에 빠져서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축복하고 의인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